지난 주일에는 생명의 소리 예수님의 외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초막절에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예수님의 외침이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생명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 구원의 완성을 위한 죽음의 때가 아니었지만 담대히 그 자리에 굳건히 일어서셔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계시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라고 외치며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죄인에서 의인으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참 많이도 알려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가늠하다가,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어라 쓰시는 거예요. 여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계속해서 재촉해서 질문을 하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대답을 하시고 다시 주님께서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에 또 뭐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어른으로 시작을 해서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하나씩 성전에서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 완전히 빠져나간 후에 이제 여인과 예수님 둘이 남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말씀에 숨겨진 또 하나의 의도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6절 말씀이지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 그들은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지요.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는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 손에는 아마도 돌이 들려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거나 돌로 달려들어서 치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이 여인을 단죄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음행이라고 하는 더러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더럽혀지고 있는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이러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힌 이 여인, 이 여인에게 다가갔었던 그 남자, 한 남자를 이제 매수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사건을 벌였다라고까지도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가지고 이러한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음모가 예수님의 걸어가셨던 그 길에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마다 이런 음모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는 음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려는 음모,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자녀로, 어둠의 사람으로, 죽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곳곳에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다라는 것,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칙, 우리가 만들었던 전통, 우리가 만들었던 관습, 우리가 만든 문화, 문명, 과학, 기술, 예술, 종교라고 하는 이 수많은 것들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포장해서 우리를 죽음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음모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꽉 붙잡고 그 모든 음모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도 바로 그러한 음모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이제 헤쳐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라 라고 하시는 신앙의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신앙의 교훈, 그 첫 번째는 살리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는 겁니다. 살리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다윗 왕이 지은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왕의 자리에서 많은 것들을 행하고 많은 것들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았었던 그 다윗의 인생, 다윗은 그 자신의 인생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다윗은 그가 살아오는 삶 속에서 곳곳에 죽음과 같은 그러한 엄청난 음모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 길을 걷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만 그런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이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죽음 그 자체는 아니어도
죽음의 그림자와 같은 여러 사건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차의 실수로 죽을 뻔한 사건을 만나기도 하고, 혹은 죽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아니 죽고 싶은 그러한 순간을 만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지금 말씀 속에 이 여인이 맞닥뜨리고 있는 순간이기도 하지요. 음행 중에 붙잡혔어요. 그 사람들에게 끌려서 성전까지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던져져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죽을 뻔한 순간이고, 아니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그런 그 순간이 이 여인에게 찾아온 것이에요. 거기에 모여 있는 그 누구도 이 여인을 살려야 되겠다, 이 여인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도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음행하는 자들은 다 죽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사람들은 지금 죽이려고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살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다라는 것.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법도 이 여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제도도, 어떤 규칙도, 어떤 약속도 이 여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언뜻 보면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죽음을 가장한 음모들이다라는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향해 달려가도록, 죽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짓뿐이다라는 것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 의지하거나 세상 믿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신앙의 교훈 두 번째는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길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오늘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생명을 살아가게 하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은 양심입니다.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모두에게 다 양심이 있습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되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바르지 않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판단할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그 지혜가 인간들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의 소리가 우리의 귀에, 우리의 가슴에 들려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담겨져 있는 열매였습니다. 그것을 아담이 따먹은 거예요. 그것을 하와가 따먹은 거예요. 그 이 뒤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그 양심을, 그 지혜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이어져 가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죽음인지를 이미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양심의 소리를 우리가 무시한다는 거죠.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에서 울려 퍼지는 그 소리를 우리는 저버린다라는 것. 인류의 역사는 바로 그 양심의 소리에 무감각했었던 역사,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았었던 역사, 그 양심의 소리에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 그것으로 인해서 들을 수 없었던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양심의 소리는 여러분들의 가슴에서 울려 퍼집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죽음인지 여러분들의 가슴에서 울려 퍼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 사람도 그렇게 그 양심의 소리를 따라가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울려 퍼지는 그 신앙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두 번째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 곧 성경이에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남겨두십니다. 그 많은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쓰게 하시고 그 성경을 편집하게 하시고 그 성경을 불태워 없어지지 않게 남겨두시면서 지금까지 전해지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읽고 보고 듣고 하게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이 읽혀지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디모데서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의로 교육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양심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도록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우리들에게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그 선물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 양심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성경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굳건히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신앙의 교훈 세 번째는요, 죄인의 자리에 서지 말고 의인의 자리에 서라라시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 서지 말고 의인의 자리에 서라. 죄를 대하는,
죄인을 대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방식이 있어요. 죄인을 대하는 세상의 방식. 그들은요, 먼저는 법을 적용시킵니다. 법에 적용시켜서 그들을 정죄하고 재판하고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공의롭게 집행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교묘하게 그 수많은 법이나 제도나 규칙이나 약속과 같은 것들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나기가 내리면 엄청난 빗줄기가 떨어지는데 마치 그 빗줄기를 피해가는 것처럼 이 엄청난 법의 망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소위 이야기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식무죄, 무식유죄, 유력무죄, 무력유죄, 유인무죄, 무인유죄라고 하는 이런 억울함의 모습이, 분통 터지는 모습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또는 죄인들이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을 피해가기 위한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다른 죄를 지으면서 결국은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 그것이 이 세상이 죄인을 대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죄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방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신중하세요. 그의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뭐라고 손가락으로 쓰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쓰셨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뭐라고 쓰셨는지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에 어떠한 것들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썼다는 사람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을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참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이 사건에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벗어나서 다른 것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뭐라고 쓰시는 것은요, 잠시 그들이 지금 그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 음행한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한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지금 군중들이 막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면서 땅에 뭐라고 쓰시는 것 같은 행동을 하시면서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가라앉히시는 거예요. 다시금 이성을 찾도록 그들의 감정을 다 가라앉히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성이 돌아온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참 감정이 고조되어져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아마도 그 감정에 취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돌을 던지거나 돌로 치기 위해서 달려들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성에 취하면 하지 못하는 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안타까움에 연약함이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을 진정시키시고 그들이 이성을 찾게끔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곡으로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다 하나둘씩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여인과 예수님께서 남아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 이 여인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네가 잘못했다. 네가 범죄했다. 너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더럽혀졌다 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죄를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는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죽어 마땅해.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그를 이끌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을 살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여인을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지금 서 계신 그 자리는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용서의 자리였어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그 자리는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의인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자리는 높음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 강함의 자리가 아니라 베품의 자리, 가짐의 자리가 아니라 나눔의 자리, 분열의 자리가 아니라 화합의 자리, 그리고 다툼의 자리가 아니라 화해의 자리였다라는 것.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 자리에 서라. 교회여 이 자리에 서라.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용서의 자리로, 높임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강함의 자리가 아니라 베풀고 나눔의 자리에 서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이기에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성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어떤 자리에 서 계신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지십니까? 어떤 자리에 서고자 애쓰고 노력하십니까? 어떤 사람,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우리는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이 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픕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생각도 아프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모두 다 병든 자들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들을 품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죄의 끊임없는 유혹에 늘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살 길이 있음을 우리가 담대히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끊임없는 죄의 유혹에 늘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들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